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가 계시록 서론에서 우리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도 그렇듯이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었죠.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서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크게 그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진자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가 있고요, 하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해석 방법이든 간에 아무튼 이 두 가지 방법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쪽을 강조하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문자주의자들은 문자만 취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상징주의자들은 상징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둘 다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놓치면 무엇을 놓치냐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성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라지고 전부 다 그냥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으로만 본다는 거야. 그러면 상징만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해석인데요. 해석은 없고 적용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만 있으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자 그랬어요. 문자로도 보고 상징으로도 보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도 있고, 육과 영을 전부 다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문자 안에 담긴 상징이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자는 성경에서 문자, 예언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이 문자를 어떻게 취하고 있냐면 우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주 종말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기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옛 성전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문자적인 예언을 그렇게 해서 담았고, 근데 그게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는 이 성전이 진짜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성을 함께 따라가야 되고, 그 예언에 담긴 실체인 우리의 나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두 가지, 문자와 상징,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문자 하나에 치우치거나 상징 하나에 치우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빠진 오류에 빠져버려요. 문자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유대주의자가 되고요, 상징에만 빠지면 우리는 니골라당 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해석 역사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싸움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두 가지를 싸울 것이 아니라 문자 안에, 문자도 보고요, 문자 안에 담긴 그 진짜 그 상징이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엄연히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지금 21세기에 살잖아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예언의 실체가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예언을 했냐? 이 언약에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다른 이상한 그 공포 드라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으로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선지서하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가 많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가 무슨 내용이에요? 그 모세 율법에 대한 언약에 대한 모세 언약에 대한 고소장이에요. 선지서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고소요, 고발장.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똑같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언약 고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지금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가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법을 하잖아요. 예. 고소하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변호사가 아니라 그럴 때는 뭐라고 하죠? 피고인이 아니라 그 검사죠, 검사. 예. 어린 양 예수가 지금 검사로 딱 등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법정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까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그 새 언약이 또 개봉이 되고요.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소송을 받는 거예요, 소송을. 그 피고인은 그러면 누구일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계시록, 이거 지금 제가 그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계시록과 하박국이 얼마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왜 제가 선지서와 계시록이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 예로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이렇게 띄워놨어요. 자, 하박국 3장 5절에, 이거를 어떻게 다 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두 개를 여러분 이렇게 딱 접쳐갖고 하박국하고 계시록하고 왔다 갔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접고 요한계시록 자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5절 뭐가 나와요? 역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인 분이 이런 사망에 관한 것이 나오고요. 계시록 6장 8절은 다음 주에 자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이 흔들리고 언덕이 무너지는 내용이 3장 하박국 6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냥 보세요. 이제 다 안 읽을게요. 근데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8절에 가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요? 대적을 향하여 말을 탐인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말로 그대로 등장을 하고 하박국 3장 9절에 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또 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1절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이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으로 나오고요. 하박국 3장 12절에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떠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바위에 숨어서 떠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은 하박국 시대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산이 흔들리고 언덕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렇게 똑같이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어떤 세대주의적인 그 공포 호러물로 들은 여러분 어때요? 해와 달과 빛을 잃으니까 수많은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해와 달이 나중에 바뀔 거다. 그 다음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박국에 이미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 벌써 해와 달에 빛을 잃었는데 지금 지구가 어때요? 해와 달에 빛을 잃었나요? 아니면 지구가 어떻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표현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21세기 사람들처럼 그 과학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그런 언어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묵시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과 들이 흔들리고
지구가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렇게 똑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러면 계시록도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은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누가 침공을 당하는 거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이 심판받는 장면이고, 옛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옛 언약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시록을 옛 성전의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감난산 강화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고 이 의를 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신학자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감난산 강화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다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24장 6절에 가보시면 전쟁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또 전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가보시면 국가적 분쟁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3, 4절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 7절, 이제 B 파트죠. 뒤에 부분에 보면 기근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음 주에 볼 건데 똑같은 기근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지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의 12절에 보면 똑같이 지진이 일어나요. 박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나오는데,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똑같이 예언이 나오고요. 더구나 이 창조의 풀어짐, 이게 다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해가 하늘이 말리고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하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도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말한 게 마태복음 24장이니까 계시록도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곧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성전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절 땅에 대해서 할 거지만, 그 땅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냥 물리로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렇게 겉이 있다는 거예요. 겉이 있고 안에 끝이 있는데, 요 겉에 것만 머물면 그냥 땅은 땅인 거죠. 하늘은 하늘이고. 그러면 그런 말씀은 그냥 육으로밖에 못 먹는 거예요. 사르스. 육신 사르스는 무익하니, 영이, 레마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생명을 봐야 되는데, 우리 그냥 땅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성전의 그 메타포를 통해서요, 그 성전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죠.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을 했고, 그런 그 실제로 일어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실제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성전을 보기 전에 바로 나라는 상징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또 역사성을 잃어버려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옛 성전이 있어요. 옛 성전이 무너지고 내 안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옛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율법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새 성전이 세워지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었고, 그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는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그 실체는 누구? 항상 바로 여러분, 나라는 그 존재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하고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분은 첫 열매이고 바로 우리는,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바로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건 바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옛성전에 대한 심판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심판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은 구원이에요.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심판인 거예요. 저주고.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판이야말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성전이 무너졌다는 거는 그 많은 그 희생제사들, 규례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입장이고, 그들이 잡던 그런 율법적인 그 종교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이 맞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손들어준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사도들조차도 사실은 율법 규례를 다 쫓아갔어요. 희생제도도 그대로 드리고 성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쫙 흩어지면서 이제 율법에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쫓을 필요가 없구나. 절기나 이런 부분들 다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체만 남았잖아요. 그 실체는 뭡니까? 그 율법 안에 담긴 이웃사랑, 그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쉽게 얘기해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성전 율법이 다 해체되면서 진정 복음만 살아남는 그런 복음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좀 더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6장 서론이고요. 우리가 5장은 빨리 짐도 빼듯이 6장은 또 찬찬히 하는 겁니다.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드디어 7인으로부터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그 인을 떼다 할 때, 떼다가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도 낯 익죠? 아노이고 어디서 보는 단어예요? 산상수훈에서도 봤고,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했죠? 예수님께서 입을 아노이고 해서 가라사대 이렇게 했대. 그때 어떤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왕이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왕이 입을 열어 아노이고 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노이고고. 또 아노이고가 어디 장면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릴 때 아노이고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50절인가 거기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열리는 장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요한아 이렇게 올라와라 하면서 하늘이 열릴 때 아노이거든요. 아노이고는 하늘이 열리는 거고, 하늘이 열리는 것의 실체는 그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아노이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복음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빵빠빵 해서 탁 이제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아마 요한계시록 이렇게 아마 BMW 때 그런 거를 간략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4장, 5장, 6장에서부터 왕국이 시작되고 나팔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런 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인을 뗀다는 거는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렇게 하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카이엔 블랙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수용 본문에 있는 거고,
여기 우리 개혁개정의 본문에는 그냥 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라고 하면 누구를 오라고 한 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언뜻 보면 요한에게 오라 이렇게 하는 뉘앙스로 보일지 몰라도 요한에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내생물 탄자 중에 하나를 부르는 장면을 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오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 지금 내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의 그 대상은 누구예요? 내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딱 오는 거예요. 그 내생물이 누구를 오라고 했냐면 6장 2절 한번, 그러니까 오라고 했더니 내생물, 그 4명의 말탄 중에 하나를 부른 거라고요. 내생물이. 그래서 그 내생물은 지난 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그 전투 대형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지금 내생물이 불렀다는 것 자체도 뭔가 지금 어떤 뉘앙스가 딱 나옵니까? 지금 첫 번째는 아노이그는 복음하고 관련이 돼 있을 거고, 내생물은 곧 전투하고 지금 뭔가 전쟁을 이제, 자, 사자모자는 하늘의 군대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6장은 이제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내생물 뭔가 전투 대형이란 말이에요. 그 전투 대형 중에 한 명이 지금 뭔가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더니, 예수님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 2절 저희들이 함께 봤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 오늘 말씀이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메인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직 여러분이 수많은 잘못된 것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요한은 지금 활로 무장한 흰말을 탄자를 보았어요. 근데 그 말탄자는 뭐라고요?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승리 지금 뭐 현재 분사라고 되어 있지만 승리하고 있어요? 왜 승리하고 있을까요?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쟁취했고요. 그는 그리고 더욱 이기려고 말을 타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말탄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세대주의자들 혹은 문자주의자들은 지금 말탄자를 누구로 보냐면 누구로 봤어요? 혹시 들으신 분? 응? 사단? 그쵸? 딱 적글에서 딱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푸는 거예요. 이기려고 예수님은 이겼는데 이기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탄이나 뭐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세대주의자들은 흰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셨는데 예수님이 왜 흰말을 타고 또 나타나느냐, 이게 어색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하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디아데메가 나와요. 이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메가 틀리다는 거예요. 19장은 확실히 예수님인 건 확실하죠. 보면 거기는 재림주로 확실하게 보이니까. 거기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을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견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패러디했다는 거예요. 흰말 타고 계속 면류관 쓰고 패러디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4장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리 올라오라, 이거를 휴거됐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6장에는 그 남아있는 그 성도들 얘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말하자면 불신자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그 영화의 레프트 비하인드인가,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지연한 그 영화도 있는데 딱 그 장면으로 그 성도들은 다 휴고 쫙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 있는 그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6장 1절에 백마탄자도 휴고 이후에 이 땅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우리 24장
3절, 6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 한다 하니까 요 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웃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재앙과 난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슉 도망가서 하늘로 슉 빨림을 무슨 뭐 빨대로 슉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재앙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재난 가운데. 그 다음에 24장 8절로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 그래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러분 성도들도 환난에 똑같이 넘겨준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리니 근데 죽으로 도망갈 생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비한 거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심지어 미움도 받는데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견디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 견디는 것을 회피하고 휴고를 해 간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성 재앙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여기는 4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게 계시록의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이 항상 주는 메시지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관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을 예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진술하는 바라요. 그러니까 이 안락함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자녀 맞아. 내가 너희들 선택해서 좋아. 네. 근데 그 개념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간 개념을 그래 그렇게 직선적으로 좀 말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기라. 왜요? 사람은 안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으면 그냥 안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성경은 또 계속 이기는 자는 이렇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자,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개봉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달고 쓰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단다는 거는 구원이고요. 쓰다는 거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흰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지금 구원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서 여러분 정복하는 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이건 뭐 끝도 없어요. 보자면 이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적그리스도가 안 이긴다고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지. 그 우리는 사탄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응?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5장 5절 가볼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이럴 때니라 하니라.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항상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계시록 6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근데 어찌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없어요. 둘째, 그 다음에 이런 이유를 좀 돼요.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활을 가진 자가 아폴로 신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폴로 신을 숭배한 가이우스 황제가 항상 이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활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들고 다닌다? 검을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활을 안 들고 다녀요? 한번 볼게요. 활을 얼마나 많이 들고 다니시는지. 하박국 3장 9절. 이거 다 메타포예요.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활을 들고 쏘시겠어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방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뜩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시편 45편을 볼게요. 시편 45편 보면 요한은 이 시편 45편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모든 편에 있어서 보면 용사역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리는도다. 이 활은 어디에서 얻으셨을까요? 활은, 여러분, 활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무지개. 그러니까 언약, 원래 활은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노아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준 게 무지개였죠? 그 무지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9장 13절. 왜 무지개가 여러분 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사실은 무지개는 구름 뒤에 있을 수가 없지요. 자연현상으로 보면 뒤에 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개 보면 퀘셰트가 가보면 활로 돼 있어요. 원어에는 활. 그래서 활을 사실은 숨겨뒀고 그 활 모양을 사실은 또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휘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활만 딱 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를 기억을 할게. 더 이상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는 너하고 나에게 언약의 증표. 언약을 맺으면 항상 증표를 남겨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를 남기듯이 항상 증표를 남긴다고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증표들을 남기는데 노아 언약에서는 이 퀘셰트, 활을 구름 위에 걸어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이죠.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은 그 보좌에 걸어둔 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그 머리에 궁창이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캐세트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 활을 봤죠? 우리 지난 4장에 똑같이 무지개가 요한 계시록 4장 3절에 한번 가볼까요? 4장 3절에 가보면 똑같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활이 있는데 이제 어린 양이 전쟁을 위해서 그 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딱 취한 거예요. 여러분 메타포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보좌에 활이 있었는데 그 활을 이제 전쟁을 위해서 딱 취하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 양 예수가. 이제 정복자로서 오늘 제목이 전쟁하시는 그리스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었잖아요. 어린 양의 정말 뭐라고 하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 신학적 용어로 승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승귀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앉으셨다. 물리적으로 앉은 게 아니라 승귀한 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시고 그가 하신 복음이 맞다는 것을 시험말로 뻔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를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기셨고 이제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뭘까요? 말이라는 거는 말에 대해서 지금 오늘 네 말이 나오는데 그 스가랴 한번 6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약에는 구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 굳이 용어로 얘기하면 간 본문이라고요. 연관된 본문, 간 본문이라고 하는데 항상 간 본문이 있어요. 그냥 뭐 제가 두 증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항상 간 본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홀로 떨어져 있는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는 항상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소설로 생각하면 소설의 마지막 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종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심상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그 산은 구리산이라. 이거는 좀 원문으로 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산이 노산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노산이 네허셔트라고 돼 있는데 구리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 같죠? 나하시 혹시 여러분 좀 익숙하죠? 네, 나하시 해갖고 그 의성어라 그래요. 나쉬 해서 뱀이에요. 근데 나하시하고 나하시하고 어근이 같고 사실은 그 구리하고 뱀, 노 이런 게 다 같은 단어이거든요. 구리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 성전에 보면 전부 다 구리로 돼 있어요. 안에는 은, 금 돼 있지만 구리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성전의 바깥의 부분이 다 구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어쨌든 그 노산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6장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람은 네 바람 있었죠. 그거는 무슨 네 바람일까요? 그거는 땅의 네 바람이죠. 뭐 바벨론 뭡니까?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에 그 하나님 나라와 대항하는 네 바람이 있고 이거와 싸우는 하늘의 네 바람이 있어요.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말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냐면 전쟁을 상징을 해요. 항상 말이 전쟁에서 옛날에 전쟁에서 말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어요. 전차 부대와 이 말은 강력한 전쟁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무슨 전쟁이냐 이거예요. 계시록의 네 말은 그래서 계시록의 지금 6장의 네 가지 말은
하나님의 전차예요. 스가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말탄 자는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하박국 기도에서 말을 타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냐면 갈대아에 의해서 유다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그 말탄자들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심판할 수 없죠. 지금 1절에서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고 지금 이제 내용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탄자가 쓴 면류관이 있는데 아까 뭐 스테파노스하고 뭐 디아데마 얘기했는데 그거 잠깐 더 언급을 좀 합시다.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도록. 다른 건 다 업문을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좀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다룬 것 같은데요. 문맥에 따라서 봐야겠죠. 일단은 그렇지만 스테파노스는 대부분 긍정적인 문맥에서 많이 나와요. 특별히 주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다 안 볼게요. 다 스테파노스였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24시간 썼던 면류관.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는요, 대부분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뭔가 이길 때 주는 화관, 면류관 이런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옛날에 여러분 올림픽 있잖아요. 열심히 그냥 주는 면류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열심히 이기고 승리하고 싸우고 해서 최종적으로 쓰는 면류관. 근데 이걸 또 모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계시록 9장 7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황충들도 요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근데 이 황충들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 황충들이 이제 그야말로 비진리들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죠. 요 녀석들도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고 안 하고 여기 원문을 가보면 뭐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호스가 딱 붙어 있어서 스테파노스 비스무리한 호스. 스테파노스 같은 비슷한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짝퉁. 명품에 거의 비슷한 짝퉁. 진품의 짝퉁. 그래서 호스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 가보시면 이게 이제 디아데마를 쓰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봤지만 조금 더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디아데마가 진짜 그런 건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라 한 큰 붉은 용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적그리스도 맞죠? 하여튼 우리 편은 아니죠. 이 친구가 디아데마를 쓰고 있어요. 7 디아데마. 그리고 13장 1절에도요. 그냥 여기도 7 디아데마가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19장에 보면 디아데마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 디아데마하고 얘네들이 쓴 디아데마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아데마는 디아데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그 뭐를 뜻한 머리띠를 원래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디아데마는 그 페르시아왕의 크세노폰 왕이 원래 그 두른 띠를 디아데마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원어를 쑥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크세노폰 왕이 그 자기 왕관에 이렇게 둘러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데마가 졸라매다. 그래서 그 원래 띠를 얘기해요. 그래서 디아데마는 뭐냐면 왕권, 왕을 상징을 해요. 왕권. 아까 스테파노스하고는 좀 다르죠. 스테파노스는 뭐예요? 올림픽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에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는 면류관 개념인데, 디아데마는 뭐냐면 그냥 왕이 딱 쓰는 거예요. 왕이 왕권.
그러니까 스테파노스하고 왕은 많이 틀리죠. 근데 지금 계시록 12장 13절의 왕은 무슨 왕이에요? 짜가 왕이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쓴 디아데마는 진짜 왕권이죠. 진짜 왕권을 쓴 그 왕의 그 왕관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내용을 하냐면, 이게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아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긴다라는 니카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편지에서 계속 이기는 자는을 계속 강조해요. 다 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장 5장 우리가 하늘 군대를 보았죠. 그것은 무슨 모습이냐면 새 성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항상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새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정화돼야 돼요. 청소가 돼야 돼요. 그거를 다른 용어로 하면 심판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은 군사력의 편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늘 군대가 이제 말이 된 거죠. 하나님의 전차가 되었고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인, 오늘은 두 번째 인까지만 볼 건데 이 네 번째 인까지는 네 생물이 행하는 일이에요. 스가랴서 6장의 말들과 그리고 민수기 1, 2,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행군 진영과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을 이제 써머리하면 지금까지 종합하면 네 마리의 말들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교회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말탄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탄 말의 색깔을 주목해 보세요. 색깔을 보면 그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흰 말인데 뉴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얀 색깔인데요. 계시록에 한 14번이 나오는데요. 예배 없이 승리 혹은 정결을 상징을 해요. 흰색은 좋은 색깔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상징이기도 하고 흠없고 티 없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흰색으로 그냥 세상에서 빨래할 수 없는 그 흰색으로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흠없고 순수한 티 없는 말씀을 상징하는 게 흰색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어둠과 대비되는 흰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하게는 안 다뤘지만 버가목 교회에 사실은 흰 돌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흰 돌도 돌 우리 주님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 주님은 무슨 돌이냐면 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은 교회이고 말탄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흰 말은 누구냐면 우리의 정결한 지금 첫 번째 흰 말이 나오잖아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고? 정결한 교회. 그러니까 자 이제 소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하신다?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전쟁을 하신다. 이거에 진짜 영적 전쟁의 실상인 거예요. 자, 하늘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하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땅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정결한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면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뭐가 나오냐면 붉은 말이 나와요. 3절은 뭐 안 해도 넘어가도 되겠죠?
뭐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네. 이제 둘째 생물이 이제 둘째 말을 불러내는데 4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제 붉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붉은 말의 첫 번째 메타포는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우리가 여기 문자 상징 이렇게 해석 적용 이렇게 했잖아요. 첫 번째 이 전쟁은 예, 여기 어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은 뭘 얘기하냐면 그 실제로 요세푸스가 유대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묘사한 장면들이 있어요. 한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 전쟁 모습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막 잡아먹고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막. 그리고 그 사실은 로마가 딱 들어왔을 때는 게임이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그냥 접수만 했고 그 안에서 아수라장이가 됐었고 거기 안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무서웠다고 그런 진술을 해요. 막 자기 말 안 뭐라 하죠 그런 거를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뭐라 하지 예?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지 이게 강경파가 있어갖고 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막 다 죽인 내려갖고 로마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막 서로 죽이고 심지어 아이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벽에다가 탁 던져갖고 머리 깨져서 그거를 삶아먹고 막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생지옥도 그런 지역들이 없었대요. 요세푸스에 다 나와요. 진짜 이런 전쟁이 있었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이는 전쟁이고요.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땅에서 지금 전쟁은 일어나는 거고 그 전쟁은 그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 근데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이런 똑같은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흰색 말이 왔어요. 복음이 딱 전해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언뜻 보면 여러분 이게 이게 막 집 나가라는 소리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 딱 떨어지면 이게 쫙 갈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로.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탁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촥 물러가고 전쟁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 계시록이 쓰였을 당시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사도들 간에도 의견이 많았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할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갖고 치열하게 그때도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진리를 가진 자들이 있고 또 형식에 치운 자들이 있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항상 진리와 비진리가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깥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더 큰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밴드의 그 틀에 대한 거를 올렸지만 그 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말씀이 들어오면 굉장히 두려워요. 사람들은 그거를 그동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깨야 하니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시 또 침공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내가 고수하고 내가 이것만은 예를 들면 사도신경 요거를 나는 목숨처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걸 깨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예예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난 죽다 깨도 맞는 건데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거다? 침노해서 들어와요. 네, 천국은 전쟁이에요. 근데 이 휴거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쟁을 피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치러할 전쟁인데 전쟁을 안 치르고 휴거를 하자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옛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옛 성전을 세우자고 하잖아요. 응? 백투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뜨렸던 옛 성전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래서 이게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여러분, 그 대표적인 틀이 뭐냐면 우리 안에 경험이라는 틀이 있어요.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으로 심지어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또 그 경험이 소중한 건데 또 그 경험으로 그 신이 되고 또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또 나의 틀을 만들고 또 그 지식이 또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네? 말을 탄 그리스도가 확 검을 나에게 던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요.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조금 다른 틀을 조금만 얘기하면 밖에서는 뭐라 그래요?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9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틀이라는 걸 굉장히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합하지 않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의심을 뚫고도 살아남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조금 이게 좀 내 안에 의심 들고 회의 든다? 이런 게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방식이라고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습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의심이 되고 회의가 되면 왜 그런지를 기도해가면서 또 연구해가면서 하는 것이 모든 의심을 뚫고도 남는 것이 빛이요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러니까 흰말 타고 여러분이 달려와요. 근데 달려올 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음과 다르게 검을 던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면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이기고 난 사람이야말로 그때 진짜 진리와 대면할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새로운 탄생에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7일 자인이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평화를 줄 거예요. 평화를. 여기로 얘기하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를 람바로 한다고 했는데,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과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에이레네는 값싼 에이레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절한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그 평안,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가짜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랑말랑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검을 던져요.
우리의 머리를 뒤집어 놔요. 그냥 삼박자 축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위로의 말을 그렇게 안 던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평화를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 없는 내면의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만 평화가 피어납니다. 지금 이거는 물리적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이 침투하면 땅과 싸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인식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마냥 나는 더 이상 진리를 알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완벽한 승리자로 생각합니까? 그런 순간 교주 나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말랑말랑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랑말랑할 때 예수님께서 검으로 딱 들고 오셨을 때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거죠. 머리가 날아가면 좀 잔인하지만 뭐가 나와요? 붉은 피가 나옵니다. 지금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막 세상을 뒤집는 얘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전쟁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날리시고 그 전쟁을 하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검으로 우리 옛 성전이 날아가고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